자,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주님의 생명 보자기로 싸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어떤 환난과 근심 걱정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나이다. 최선을 다해 우리 목숨 걸어 이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진정 생명 살린 역사 위에 우리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주셔서 아버지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각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735번째 드리는 김성철하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사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같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또한 특별히 여종의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395장입니다. 찬송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니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일며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합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대로 된 수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PPT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분주하지 과연 제가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좀 제대로 하려 한다면 꼭 실수가 연발되고 또 영상 녹화가 잘 안 되든지 뭐 앰프가 문제든지 스피커가 문제든지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동수원교에서 경험했을 때 예배를 경험하는데 이런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프로그램 진행될 때 특히 뉴스를 보게 되면 0.01초도 틀리지 않냐고 시작되는 거 보셨죠? 예. 특히나 9시 뉴스 띠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뉴스로 알리게 되고 또 연속극 같은 경우도 딱딱딱 시간에 맞춰서 거의 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진행되잖아요. 예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풍성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킨텍스에서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놀랍습니다. 0.01초도 뒤에 딱 떠요, 시간이. 그래서 아주 정확합니다. 0.01초도 틀리잖아요. 딱 위에 떠요. 위에 시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딱 지금 늦었어요. 화장실 가도 그런 거 없으면 딱 그냥 닫혀요. 문이 딱 닫히고 성가대원들은 딱 찬양대원들 앞에 딱 서게 되고 목사님 말씀이 진행되면 딱 진행되고 마치는 시간 전부 기가 막히게 진행돼요. 그걸 보면서 와우, 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봤더니 그걸 하기 위해서 날을 셉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PPT를 넘길 때에도 약간 미미한 시간인데 딱 넘어가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탄성을 해요. 아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아주 상당히 많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물 흐르듯이 쫙 진행이 되면 여러분 연속극 때에도 한번 화면이 딱 한번 흔들렸어요. 그러면 뭐야 그러잖아요.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지만 과연 그 예배를
통할 수 있는 그 통로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준비했던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어때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전하죠? 사람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과 모든 것들, 이것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이루어진 일들이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실을 찾을 때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흐트러졌다 한다면, 자, 이 시간 저도 다시 한번 세우겠으니 여러분들도 코란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몸과 마음을 겸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이 지금 잡음이 있는 와중에서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캐치할 수 있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신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헤브론 지역의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거절을 당했죠. 그냥 거절만 당한 것도 아니고 모욕감을 받게 되죠. 분노를 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분노한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나발에게 쳐들어가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고 그에 속한 모든 식솔들도 다 진멸해 버리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발의 그 속한 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아비가일을 예비하셨어요. 또 아비가일 앞서 그 종을 예비하셨습니다. 종이 바로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가게 돼서 이것을 알리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하려는 다윗을 가로막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현명하게 대처함으로 다윗의 살인을 가로막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듯이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나발은, 지난 말씀입니다.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장 38절, 사무엘상 25장 38절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굳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나발을 죽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이로써 다윗은 헤브론 지역의 그 부자의 많은 것들,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윗이 취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에 새로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물론 요나단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하죠. 사울 왕과 함께 요나단은 죽고요. 그 다음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사울의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돼요. 하지만 그가 암살을 당함으로 이제 사울의 왕가는 끝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40년을 이스라엘 통치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자, 사무엘하 5장 5절,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바로 다윗은 여기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합니다. 헤브론에서 통치를 7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삼아주신 다윗이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발을 죽게 하지만 그가 가졌던 것으로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비가일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이 헤브론 지역에서 7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깨달은 바, 이제 이 광야에서 계속 헤매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 인간의 혈기를 바로 말씀으로 다스렸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파들은 다윗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었을 때 헤브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33년 마지막 왕권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때부터는 서두르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부분에서도 보면 여전히 근데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쩌면은 다윗을 왕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책찍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방해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예, 오늘 말씀 본문을 본다면 10지역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26장 1절에 보면 10사람들, 이 10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지역 사람들은 헤브론 바로 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10지역에서 기브아까지 가려 한다면, 그러니까 이 10지역에서부터,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역이에요. 이 브엘세바부터 북쪽에는 단이 있습니다. 단이 지금 나오진 않았네요. 이 남쪽에는 브엘세바, 위에는 단.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예, 10지역, 헤브론, 예, 보면 하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아시죠? 이 그일라를 구출했어요. 다윗이. 예, 전부 다. 물론 여기서부터 다 합친다 다음에 유다 땅이 됩니다. 유대. 그래 특별히 이 10지역은 유대 지파,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지파죠. 예,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그렇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 나오잖아요. 이 10지역 사람들은 바로 유다 지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지역 사람들이 여기 기브아에 누가 있느냐?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지어지죠. 어쨌든 이 기브아에 사울이 있는데 여기 10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하길라에 그 앞에서는 엔게디 굴이 있었고요. 요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 헤브론 지역에 요 지역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10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윗을 보고 여기까지 멀리 가서 사울에게 고발한 거예요. 굳이 구태연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구태연이 이 10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때 엔게디 굴에 있을 때에도 그랬잖아요. 자, 그러자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에 사울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주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이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경험한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에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회개하지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악하게 되었지만 너는 그 악을 선으로 갚았다. 예. 나는 너를 죽이려고 들었지만 너는 나에게 선으로 되었다라고 다윗을 높이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훗날 보면 바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마음이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왔을 때는 자,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령이 찾아들어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찾아들이고 우리를 또한 지배해버립니다. 사울은 다윗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다윗을 높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돌변해가지고 또 다윗을 쫓아오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 보면 3,000명을 또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는 말이에요. 아니, 적군인 블레셋입니까?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끌고 와요? 단 한 사람 없애려고?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길라산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이 산에서 보듯이, 이 위치를 좀 아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과 실 사이는 좀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에 엔게디 굴로 왔다가, 다시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하니까 블레셋을 막으려고 다시금 갔다가, 이쪽 근방이었죠. 블레셋은 이 땅이죠. 블레셋을 막으려고 사울왕이 갔다가 또다시 다윗이 하길라 쪽에 숨어있다 하니까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만 들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고백했던 것은 가짜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우리 24장 17절 말씀 보면 17절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들이 가짜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다.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분명히 제정신이 되었을 때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 이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전혀 없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아요. 깨달음은 분명히 정직한 거, 진실한 거 맞아요. 하지만 이 깨달은 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한 어떠한 행동도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또 십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숨어있다고 말하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그러느냐? 왜 이간질하느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4,000명을 끌고 지금 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10여 년간 이 역사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읽을 것 같지만 사무엘상을 근데 중요한 건 이 쫓기는 이 시간이 사실은 10년쯤 돼요. 10년간 그렇게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다윗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다윗은 이번에는 먼저 사울왕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사울이 누워 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울의 진영에 그것도 가장 중심에 가운데에 사울왕이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기를 기다리죠. 밤이 되자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진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 오를 때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데리고 아비새가 또 자청을 했죠. 누가 나와 함께 할 거냐 하니까 아비새가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이제 사울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죠. 혹시나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다윗은 붙잡혀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4,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오늘 2절에 보면 그렇죠?
예전에도 3,000명인데 이번에 또 역시 그 많은 숫자를 300명, 30명도 아니고 자신의 딸랑 나와 아비새 둘이 지금 정탐으로 들어갔는데 딸랑 둘이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3,000명이나 끌고 나를 죽이려고 왔으니 다윗의 이제는 눈이 뒤집어지죠. 이제 이는 눈은 눈을 갚겠다라는 거죠. 내가 사울 왕을 죽이리라 하고 지금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단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직접 갈 일도 없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굳이 그 위험한 곳으로 갈 이유 없이 자기들의 부하를 보낼 수 있잖아요. 예, 축직할 사람들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직접 그렇게 사울 진영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방심한 틈을 타서 선제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서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하겔라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은 뭐냐면 보초병이랑 좀 세워놔야지. 그렇죠? 그런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가서는 사울 왕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창은 머리 저 땅에 꽂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 대신에 이제 아브넬 그를 이제 세우게 되었죠. 아브넬 장군과 백성들도 다 사울 왕 주위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심하고 본초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다 잠든 거예요. 설마 다윗이 쳐들어오겠냐. 그전에도 다윗은 나 못 죽였거든. 엔기디 굴레에 들어갔을 때 그 굴에 뒷일 보러 들어갔잖아요.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도 옷자락 좁게밖에 자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설마 다윗이 나를 죽이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본인이 잠들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방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동행한 아비새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아멘. 2번 다시 찌를 거 없이 그냥 단번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믿고 나한테 맡겨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도망자의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줄 때 사울이 울면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했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 왕을 대면하고 죽이려고 드는 순간 가운데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함께 정신 번쩍 든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엔게디 굴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었던 우리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자, 우리 24장 6절 한번 가보십시다. 24장 6절 가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다 사울 죽이자고 그랬거든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자, 24장 6절 보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세운 자를 감히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번째잖아요. 지금 벌써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엔게디 굴로 다윗을 여기 만났을 때 이때도 3,000명을 끌고 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은 그렇게 쫓아왔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내가 선제 공격, 내가 그 진영에 가서 사울의 목을 직접 치겠다,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아비새를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죽이러 간 거 다른 이유 없어요. 사울 죽이러 들어간 거예요. 그 진영까지.
그 살벌한 곳을 어떻게, 왜 갑니까? 그냥 죽이는 척만 하려고?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죽이러 간 거예요. 나발을 죽이러 갔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러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처럼 그때를 생각했겠지요. 예.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를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노라는 분노로 사울에게 다가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을 믿음의 왕이라. 다윗도 흠이 많아요. 흠도 많고, 예, 실수한 것도 많다지만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예, 믿음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벌써 여러 번 죽이려고 드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다윗의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받게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에, 예, 세우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적인 분노로서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나발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예,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다윗, 그도 인간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참고 견디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세웠던 거예요. 내 마음, 내 욕심보다도, 내 욕심을 내 마음에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채우려는, 나에게 채우려는, 닮으려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바로 신약시대 그 믿음의 선구자죠. 바울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설교 시간에 다윗과 바울이 그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구약에는 다윗, 예, 신약에는 바울. 저한테는 참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막 헷갈려져요. 이 머리는 안 헷갈리는데 입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 바로 우리 진목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가족이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비새는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자, 이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 이스라엘 사람도 다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인격도 최고고 너무나 이 민족을 위한 사람인 거 알면서도 그러나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지파의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에게. 오죽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자, 23장, 사무엘상 23장, 우리 말씀은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복습하는 거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죠? 10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에게 말하냐면, 자, 우리 2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10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20절,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이제 내려와서 다윗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무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그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눈치 보기보다 좀 먼저는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기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울 진영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에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그 진영에서 나오는 일도, 예, 그 진영에서 나오는 일도 다윗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다윗이 그 진영, 사울 진영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 한 가지? 사울왕을 기필코 죽이겠다. 그렇죠? 기필코 사울왕을 죽이겠다. 이제 여기서 종집을 찍겠다.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은 싫다. 그렇게 봐줘도 용서해줘도 살려줘도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난 못 참겠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에게 정말로 비판할 자, 비난할 자 사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윗을 이 정도 다윗이 고난을 당하다가 사울에게 이제는 안 갚음으로 이제 원수를 갚으려는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자 이 자리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진영에 밤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하고 왔고요.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더 이상은 난 못 참겠다 싶어서 사울 진영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지만 그 진영에서 나올 일도 만만치 않겠죠. 사울왕을 죽인 다음에 그가 제대로 그 진영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갈 때는 인간적인 노력이었지만, 들어갈 때는 그 진영에 들어갈 때는 인간적인 노력이었고 분노로 들어갔지만, 그 진영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 12절에 보듯이,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듯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사울의 의지와 노력도 아니요, 누구의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정탐꾼들을 사울의 진영에 보냈어요. 자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들었지요. 그 가운데 중심에 사울도 피곤해가지고 이 기브아부터 시작해서 하길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전쟁을 블레셋과 싸우면서 많이 지쳐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피곤해서 다 잠들어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이것은 사울왕과 그를 지킨 아비넬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다 잠들었어요. 이 잠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잠드는 거죠. 피곤했기 때문에 잠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제 선한 마음을 갖고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그 다음에 잠들게는 누가 잠들겠다고요? 여호와께 잠들게 했다. 사람들은 그 피곤함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 잘 돼요. 하나님 아니어도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시상 받을 때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그런 거라니까요. 단 한마디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위까지 올랐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할렐루야, 그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박영수 성도님 오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던 것이 뭐냐면, 그 외에도 박영수 성도님 계속해서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자전거에 치이고 차에 치이고. 그래서 온몸이 그냥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많았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세례받고 더 아픈 일들이 계속 많아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박영수 성도님이 한 번도 원망과 불편을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아내도 우리 사모도 같은 증인입니다. 단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잠깐 목사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앉혀놓고 저를 계속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딸하고 얘기하면서 통하면서도 참 감사했던 거는 그 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머니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를 계속 검사하는 과정에 있대요. 이러면서 제가 느끼면서 무릎 꿇게 된 것은 우리 서운재 성도님이 생각났어요.
계속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냐고 힘들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목사님 이 밤중에 부를 수가 없으니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소문냈는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예?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저 단순히 사람의 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두겠냔 말이에요. 예.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는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을지 몰라도,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 잠들게 하신 것은 누가 잠들게 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이 과정을 보면 사람들은 무시하겠죠. 에이, 피곤해서 잠든 것이 잠깐 또 하나님이 잠들게 한 걸로 바뀔 수 있겠냐? 라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간증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성령께서 터치해 주신다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또한 깨달았다 한다면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며 즉시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편에 서주실 것이고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넉넉한 믿음과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신약입니다. 아까 다윗을 보고 우리 바울이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마음에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때때로 악한 마음이 몰려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 사울 진영으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즉시로 돌아서잖아요. 즉시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즉시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말에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합니다. 치근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항상 선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특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다윗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그 즉시로 마음을 돌아서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의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입술과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담지 않게 하시며 오직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의 뜻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네요. 제가 너무 거기에만 매이는 것 같은데 다시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그대로 가라 하고 우리 할 도리를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말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